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이기 때문에 전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 한번 문자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라는 제목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역만리 타국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동방의 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2020년도 성탄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한번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보자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동방의 박사. 그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모습이 되어보자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동방의 박사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모습이 오늘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모습의 삶을 그들이 살아냈는가라는 거 살펴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이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 여기 문제는 헤롯 왕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강해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봐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때, 헤롯 왕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헤롯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나오거든요. 헤롯 빌립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헤롯 아그리빠도 있고 헤롯 대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헤롯 왕 중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 안티바스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동생, 참 이 가정은 이 가문은 좀 이상한 가문 같아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던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항상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춤을 추고 거기에 아주 푹 빠져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뜻을 따라서 헤롯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해서 결국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던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중에서 또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또 헤롯하고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야고보를 칼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함으로 불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게 만들었다 해서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지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누구냐면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공화정,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공화정이었어요. 삼두 정치를 통한 공화정이었는데 이 카이저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공화정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카이저 장군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카이저 밑에 있었던 장군들 중에서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죠. 아주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의 이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누가 이 카이저의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이 빠져 있어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집트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것이 악티눔 해전입니다. 그 해전을 통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이 카이저의 모든 권력들을 다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카이저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의 그 공화정을 삼두 정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이 황제국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BC 26년 혹은 27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BC 26년에 로마의 제국이 드디어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출현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이 원론으로부터 황제의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 최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이름을 아우구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드디어 황제가 돼요. 이제 로마의 제국을 다스리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여러 제국들의 왕을 세우는데 특별히 오늘 유대 지역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태생이 에돔 족속,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예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곱과 예서 중에서 예서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서가 붉다, 붉은색 있잖아요. 털이 붉다라고 하는 그 붉은 그런 뜻이 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예서의 후손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이 붉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또 여러분이 이따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어쨌든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기에는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은 뭐냐면 로마의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의 엄청난 어떤 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황제에게 아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조공도 재물도 드리게 되고 그래야만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또 사야 됩니다. 로마의 환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뭐인 것 같습니까? 한번 이 지금 헤롯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때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환심을 살 수 있을까요? 헤롯 이 아그리빠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순교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되고 어쨌든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성전의 재건입니다.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다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이 바벨론을 물리쳤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쭉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이겨냈던 그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있었죠. 그 헬라의 제국이 이 알렉산더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제국이 나눠져요. 4개로 나눠졌는데 나중에는 2개만 남게 됩니다.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 북쪽의 시리아, 남왕국의 이집트. 다시 말해서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남쪽의 이 포톨레미 왕조 2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방과 남방 해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패권 다툼. 그래서 북방에 있던 셀루쿠스 왕조가 밑에 남방에 가서 싸우러 갔다가 이집트한테 완전한 승리를 못하고 패배를 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결국은 이집트에서 북방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치다가 보니까 전쟁에서 졌던 이 왕이 올라오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빛을 발하는 자,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북방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올라오면서 전쟁에서 져서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성전을 회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제단에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이 사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 결집의 그루문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것이 BC 165년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거기에서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수전절 행사, 그것이 BC 165년도. 그래서 BC 165년도에는 이 더러워지고 더럽혀진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가지고 그들의 민족의 그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가 제국으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제국으로 출현하면서 BC 165년도부터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도래해서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스라엘, 즉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려요. 그것이 BC 63년입니다. BC 63년도에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되는. 그때만 해도 로마는 공화정이잖아요. BC 63년이니까. 그래서 성전이 없어요. 이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로마가 힘의 세력을 펼치면서 황제국이 되면서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잖아요. 황제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때 분봉왕으로 이 헤롯을 딱 세워놓고 다스리게 했는데, 헤롯이 이방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해서 무너져 있는 BC 165년도에 세워졌던 그 성전이 BC 63년도에 무너졌는데,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BC 20년부터 BC 63년도까지 68년도까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8년도에 완공이 돼요. BC 20년부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68년도에 완공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BC 68년도, 그래서 63년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그래서 63년도에 성전이 완공됐다가 BC 70년, AD 70년, 그러니까 AD 63년에 완공됐던 이 성전이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지요. 제2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 고국에 가서 죽자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발동이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와서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독립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죠. 제3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잘라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 성전의 흐름을 제대로 알면 유대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왕의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항상 왕권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헤롯 성전도 지어주고 로마의 아부도 했지만 내 자리를 언제 뺏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해지냐면 자기 아내도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여지없이 뭐 왕권에 대한 도전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죽여버립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도 한둘 죽인 게 아니에요. 부인도 막 그냥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이 말에 또 아주 발끈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 찾지 못하고 2살 이내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다 죽이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몰라요. 왕권에 대한 항상 그 불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나가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면 거기에 이제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성경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마태가 유대 베들레헴을 지시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미가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메시아는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저 예언을 할 때의 연도가 언젠지 이것을 또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때를 알아낸다는 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역사적 배경, 사맥을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대 땅 미가가 저 말씀으로 예언을 할 때가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북쪽, 남쪽 유다의 우시야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BC 700년 정도 돼요. BC 690 몇 년도부터 했는데 BC 700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때 당시 마태복음 2장을 기록할 당시에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미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마태가 무엇을 의도하고 싶었냐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어떠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더 가볼까요? 헤롯 왕 때에 지금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 그랬죠. 그 다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요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동방 박사가 나오게 되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을 이야기할까라는 겁니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이때 동방은 어느 곳을 이야기할까? 이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보면 떠오르는 의미의 동쪽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rom the eas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에서부터 오셨다,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방,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동방으로 표현할 때 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동방을 표현할 때 그들은 바벨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성장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그쪽이죠. 니느웨 쪽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니느웨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페르시아는 수산궁이라고 이란의 수산궁 쪽에 있죠. 페르시아는 또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 아니면 아라비아 쪽에, 그리고 아니면 이 페르시아의 북쪽에 있던 메디아, 그리고 이 남쪽을 페르시아 남쪽을 바사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면 바벨론 지역 혹은 페르시아 지역, 그다음에 메데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 지역, 이 지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쪽으로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때 동쪽에서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 만들어져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로마의 세력이 이 제국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로마가 이제 그리스 쪽으로 또 이탈리아 쪽이잖아요. 이탈리아 쪽으로 로마가 힘을 펼치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 동쪽에서 제국이 되었던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라는 거, 이거를 알면은 이때 동쪽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제가 여러분께 지도로 저거 지도 어젯밤에 만들어내고 힘들었어요. 저 자료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저 지도를 보면 저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계 패권국을 이렇게 색깔로 제가 구별해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로마 제국 있죠? 우리 방송실에서 빨간 걸로 해주셔서 한 번씩 로마 제국이 나오잖아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로마 제국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유럽 전 지역을 다 로마의 제국이 카이저 이후에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릴 때의 로마의 제국 보십시오. 저 해서 지금의 유럽 지역, 그리고 터키 지역, 그리고 요르단, 터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 이집트까지 다 점령해요. 이게 로마 제국이 된 거예요. 엄청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형성된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동쪽은 원래 바벨론 지역,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했던 페르시아 지역, 그 다음에 북쪽에 메디아 지역,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때 예수님 당시의 제국이 이 페르시아 지역이 동쪽에 어떤 제국이 있었는가 제가 역사책을 찾아봤더니 그때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자, 파르티아 제국 한번 보십시오. 파르티아 제국 있죠.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BC 예수님 당시니까 BC 247년에서 AD 222년까지 이 파르티아 제국이 이때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에서 동방이 어느 때인가?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파르티아 제국의 당시입니다. 그러면 파르티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힘이 펼치고 있었던 이 바벨론 지역,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쪽이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쪽이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바벨론 지역이라고 한다면 유대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유대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한 얼마나 됐을까? 이게 1600km, 1700km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동방에서 만약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1800km예요. 산 넘고 물 넘고 1800km.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와야 돼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러면 1800, 여기라면 다행히 이쪽에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이 하란 지역, 바벨론 지역에 여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800km. 근데 이쪽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이 수산궁 있잖아요. 여기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200k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200km입니다. 그런데 직선 거리로 2200km지 여기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사막 지역을 넘어서 가려면 이거는 1년 안에 못 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몇 년 온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의 별을 무슨 내비게이션 따라서 보듯이 그렇게 쫓아와서 예수님 오신 곳에 딱 쓰는 그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22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파르티아 지역이에요. 파르티아 지역의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게 동방의 박사들로 표현되고 있는. 여기에서 유다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3200km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동방이라고 하는 건데 동방의 박사들이 3200km 지역에서 여러분 3200km를 이 사막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죠? 3명. 황금과 유황과 모략. 3명 아닙니다. 3명이 와서는 죽는 거예요. 도저히 3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20명 이상, 30명은 돼야 됩니다. 그 거리를 산 넘고 물 넘고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2년, 최소한 2년은 걸어서 넘어서 오는 것이 바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의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서 제물을 드릴 때 우리 카드 같은 데를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에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한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걸로 돼 있지요?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딱 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고요. 탄생하심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거기까지 유다까지 오면 최소 2년을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적어도 2살, 3살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마구간에서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그 집이라고 나와 있지 마구간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간 것은 그 집, 예수님이 계신 그 집입니다. 그 집에 간 거죠.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는 지금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파르티아 제국을 제가 한번 여러분 파르티아 제국 그 연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파르티아 제국이 존재했다, 제가 우리 방송실에서 그거 띄워줬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고대 이란의 왕국입니다. BC 247년에서 AD 226년, 이때 그 동방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은 파르티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 제국에서 약 3,000km가 넘는 곳을 넘어왔던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3,2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직선거리가 그렇지 이리 돌아서 오고 하려면 이건 뭐 그 힘든 거리를 왜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왜 왔죠? 그 거리 짧은 거리입니까?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보고 온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믿지도 않아요. 0.01%의 그 확신 때문에 100%의 인생을 건 거예요. 오다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정말 0.001%의 그 확신 때문에 100%의 인생을 걸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의 이 페르시아 지역의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들이 지금 누구인가, 거기서부터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떻게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 BC로 또 내려가 봐야 됩니다. BC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21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BC 586년도에 멸망을 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이 586년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이 BC 605년도예요. 근데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밑에 내려가서 이집트 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바벨론이. 그래서 605년도, BC 605년도에 남쪽 유다를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1차 침공을 해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아주 지혜롭고 왕궁에서 귀족들, 다니엘서 1장 말씀해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지금 바벨론 왕이 605년도에 BC 605년도에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인재들, 요즘 뭐 중국에서 우리 IT 기술자들, 뭐 삼성에 있었던 사람들, LG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간다고 하잖아요. 또 거기 뽑혀 가가지고 또 중국에다 해서 연봉 한국에서 받는 거에 10배 준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기술이 이렇게 또 유출되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지혜롭고 또 지혜가 있고 어떤 통찰력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종교적인 학문으로 이해했겠지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장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줬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에게 아주,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605년도에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통찰력이 있고,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그곳에 동화된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 있어서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BC 600년 전에 끌려갔던 그들이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 말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끌려간 사람들이 뭐 했느냐?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는 것. 왕이 주고자 하는 모든 권력과 명예 이런 거 다 거절해버리고 그들이 끌려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인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끌려간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 그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금신상 앞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요 명령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들의 후손들이라는 건데 이들이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건데 그들은 그곳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랬을 때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빠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왕에게 나 그거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7절 말씀해 볼까요?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가 던짐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기의 신앙 끝까지 지키는 거죠. 18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하는 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605년도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그 바벨론 지역에 혹은 페르시아 지역에 또 파르티아 지역에 그곳에서 그 지역의 신앙적인 거나 어떤 것에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국이 바뀌어서 다니엘서 아까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은 것은 바벨론 시대예요. 느부갓네살 때. 그런데 이제는 이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가 되는데 누구든지 절을 하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6장 7절에 누구든지 보세요. 한 금령을 정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 이제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을 때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30일 동안 금지 명령, 한 금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 집합 금지 명령 내리듯이 30일 동안은 절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여기서 감사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제가 그랬죠. 감사, 찬양, 예배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 드려서 예배 못 드리게 제국이 바뀌면서 예배 절대로 못 드리게 했지만 30일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키겠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래요. BC 600년죠. 예수님 오시기에는 600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 지키는데 700년, 600년.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데 벌써 700년, 6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세월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세상에 살면서
이 파르티아 제국에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동방의 박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심야기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심야기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심야기도 때 질 듈리즈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철학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질 듈리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어떤 디퍼런스, 차이와 리피테이션 해가지고 반복이라고 하는 저 책이에요. 저 차이와 반복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질 듈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철학자죠. 1995년도인가 죽었죠. 1995년도. 그러니까 얼마예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그 다음에 하이데커의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책, 그게 버금가는 책이 바로 차이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여러분,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질 듈리즈라는 사람이 이 차이와 반복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사상가로서 우뚝 세워지게 된 사람이 바로 질 듈리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 책에서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현대의 사상에 대해서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마드라는 것은 그 뜻은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저 문자적으로 저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no made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죠. no made, 만들어지지 않는 신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사상에 어떤 것을 담고 있게 되냐면은, 이 노마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이냐면, 결국 유목민들이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동화돼 가지고 그곳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노마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지역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종교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러한 문화나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노마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의 노마드라고 하는 배경락 씨가 쓴 책, 성경 속 노마드라는 내용에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가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방화를 일으키고 거기에서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그 어떤 핍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살게 됐죠. 그것이 아시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런데 흩어져서 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나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삶의 양태가 흡수되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으면서도 신앙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러한 어떤 신앙을 버리지 않고, 다른 거에 의해서 믿음이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신앙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 이제는 그냥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세월이 흘러가도, 그곳의 문화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영웅화시킨다든지 이 사람이 위대하다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신앙 어떤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다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에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킨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신앙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사실 12월 25일 예수님 성탄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BC하고 AD 나누는 것이 Before Christ하고 After Divine 해가지고 AD하고 BC하고 이 구분점이 AD하고 BC 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BC 6년도 정도예요. BC 6년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여기 헤롯 대왕이 죽은 때가 BC 4년이에요. 이것은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BC 4년도에 헤롯이 죽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때가 결국은 예수님 찾지 못하고 2살 이하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미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때가 BC 4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BC 4년 이전, 적어도 BC 6년도에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아닙니다. 목자들이 그때 밖에서 양을 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나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추워서.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데는 오히려 5월달, 6월달이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해 보니까 5월달 내지 6월달입니다. 눈이 펑펑 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초록이 우거진 5월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2월 25일을 쓴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태양신이 뭡니까? 이 동지, 하지가 있는데 태양이 길어졌다가 동지 때 가장 낮아지는 거죠. 짧아졌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거. 밤의 길이가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태양신의 부활일이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으로 로마에서 태양신의 기념일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됐으니까 크리스마스로 바꾸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원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왜 탄생일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죠. 어떤 날, 이날 저날을 더 기쁘게 여기고 나를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도 그렇고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12월 25일 이러한 절기 때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면서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 같은 때를 맞이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세상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신앙 포기하고 믿음 포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성도는 신앙 잘 지켜야 돼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페르시아에 끌려가 가지고 세월이 1년, 2년, 100년, 200년, 300년 흐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그 신앙은 결코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세요. 진짜 다른 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다 만신창이 돼버릴 수도 있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 끝까지 신앙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한번 성경해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누군지 알았죠? 그곳에서 가서 살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1년, 2년, 10년, 20년 신앙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 이제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서 경배하러 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은 신앙의 어떤 순수함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요 말씀을 하죠. 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모습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경배하러 왔다. 뭐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자, 그의 별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은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성탄절 그 카드를 보면은 카드 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띄워줄게요. 일반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되면 뭐 그림 갖다 까만 도화지 같은데 뭐 이렇게 하얀색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카드를 만들고 이렇게 카드를 보냈는데 저 동방의 박사들의 그 카드에 보면은 저 별이 반짝 빛나죠? 이 별, 이 별. 저는 어렸을 때 저 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거는 그냥 이렇게 신화적인 어떠한 막연한 그건가 보다. 이렇게 이 별을 그냥 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 별을 보고 무슨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이렇게 쭉 해갖고 거기 예수님 계신 곳에 딱 멈춰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저런 별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있었던 별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저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별은 뭐냐면 목성과 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아주 성경과학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여기가 지구죠. 지구를 중심으로 토성이 있고 세터런이 있고 그다음에 주피터, 목성이 있습니다. 이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는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라고 그러죠.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이 11년 36개월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1년에 몇 번 돌아요? 몰라요? 한 번 돌아요. 1년에 그래서 1년이란 말이에요. 한 번 돕니다. 태양을 지구는 한 번 도는데 이거는 11.3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요. 그 다음에 토성이 있는데 토성은 이 공전 주기가 29년 46년 만에 한 번씩 돌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같이 돌다가 여기 지구에서 이 태양빛을 바라면서 이게 도는데 이 태양을 반사하면서 도는데 이 토성과 목성이 기가 막히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태양빛의 반사에 의해서 토성과 목성의 빛이 정확하게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이렇게 하는데 일치하면서 정확하게 겹칠 때가 있어요.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이 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이 뭐냐면 토성과 목성이 공전과 자전 주기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겹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방 박사의 메시아의 별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언제냐면은 다시 다른 지도 한번 보세요. 다른 그림. 854년마다 한 번씩 공전 주기에 의해서 자전 주기에 의해서 빛이 겹치는 거예요. 그 빛의 시간이 4시간 동안 빛이 엄청난 광명으로 팍 빛이 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854년마다 이 빛이 겹쳐서 4시간 동안 엄청난 광명으로 천문학자들이 보면은 야 이건 이런 겹치는 것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연도가 뭐냐면 BC 7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탄생 연도가 BC 6년 7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 그때가 예수님 탄생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BC 7년입니다. 근데 이것이 854년 만에 한 번씩이면은 이전에 BC 861년에도 한 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D 848년에 또 한 번 있을 것이고 AD 1702년도에 또 한 번 있고 그래요. 854년마다 그 빛이.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이 BC 7년입니다. 그럼 BC 7년도에 빛이 팍 빛나는 거니까 그러면 빛을 쫙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저 빛이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겁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 별에 대해서 이 별이 예수님 탄생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저걸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동방에 흩어져 가서 600년, 7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는데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해를 이루게 하라. 별이나 이런 달이나 이런 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절을 나타내는 거죠. 별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날이 생기죠. 해가 생기죠. 우리는 별을 가지고 계절, 날, 해 이것만 알지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이들에게 발견된 것은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그거 흩어진 그곳에서 가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창세기 1장 14절 별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징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징조를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 또 율법 말씀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한 별이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별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반드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마고이라고 하는 박사들이잖아요. 그들이 거기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한 별을 통해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BC 아까 읽던 BC 6년도에 BC 7년도에 메시아의 사인 그 사인을 보세요. BC 7년도에 그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겹치면서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이구나. 근데 이 BC 7년도에 있는 것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2장을 보고 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심야기도 때 얘기했던 한 금신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큰 금신상이 있는데, 자, 이 금신상에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꿈의 환상이에요. 금신상의 모습. 그 다음에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어깨하고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까지는 동이고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흙입니다. 자,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토라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메시아는 이때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뭡니까? 이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메데와 파사했던 페르시아. 그래서 양쪽 팔로 나눠지잖아요. 페르시아 은으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니엘서 2장에. 처음 본 것처럼 하지 말고 성경을 안 봐서 이게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이 아까 얘기했던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이 포톨레미 왕조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동로마 제국, 서로망 제국 이게 철이잖아요. 철이 금보다 강합니다. 금은 이빨로 씹으면 자국이 있지만 이건 자국도 안 나타나요. 더 센 거는 이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로마의 마지막에 발은 흙으로 됐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흙이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의 흙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흙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붉은 발바닥. 지금 저 별이 빛났는데 이 붉은 발바닥이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제국이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도달할 것이다 해서 이거 붉은 별, 이건 붉은 다리, 붉은 흙.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라고 그랬죠. 헤롯이 무슨 뜻입니까? 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헤롯이 이거 붉은 흙이거든요. 철로 되고 흙도 됐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보세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죠. 에돔은 에서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2000년 전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장자권 때문에. 헤롯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별을 딱 보고 빛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에돔 족속인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산 넘고 물 넘고 3000km 넘는 곳까지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별을 이미 보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별을 이미 본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성경과학연구소 이거 도표. 저는 이 목성과 토성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나타났다. 이거 목성과 토성의 빛의 그 반사에 의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이다 해갖고 이거 한 달 가까이 연구했더니 YTN에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뉴스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가짜가 아닙니다. 뉴스 한번 잠깐만 제가 틀어줄게요. 불 안 꺼도 되겠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밤하늘에는 성탄 선물처럼 목성과 토성의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두 별이 800년 만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건데 예수 탄생지로 동방 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하늘에 두 개의 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 목성과 예쁜 고리를 지닌 토성입니다. 두 개의 별은 20년 만에 한 번씩 가까이 다가서는데 올해 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800년 만에 가장 가깝습니다. 내일 오후 6시 무렵 남서쪽 하늘을 보면 붓으로 그린 듯 아름다운 초승달 옆에 목성과 토성이 빛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목성과 토성은 매일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22일 새벽에는 두 별이 마치 하나처럼 붙어 보이게 됩니다. 목성과 토성에 대근접을 두고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부르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 저게 여러분,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의 별이 있잖아요.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목성과 토성 854년 만에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20년 만에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저기에서 목성과 토성이 이제 공전 주기에 의해서 혹은 자전 주기에 의해서 2년 만에 빛이 또 한 번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면 댄스 오브 스타, 별들의 춤이라고 그래갖고 댄스 오브 스타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다 빛이 일치가 되면서 엄청난 빛이 나가지고 그것을 보고 왔는데 유대 땅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래갖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다시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그게 뭐냐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다시 겹치면서 2년에 한 번 빛 한 번 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반짝 났을 때 2년 후에 예수님 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그 영상을 보면요. 예수님 상당히 컸어요.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 한 3살 정도 된 겁니다. 제가 이 동방의 박사들의 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들이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다니엘서와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창념하고 율법의 말씀을 창념하고 별이라고 하는 것이 징조구나, 징조를 나타낼 때 쓰는구나, 또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는 별의 징조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다니엘서 보니까 붉은 흑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에서의 후손, 헤롯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그 이유는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메시아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신앙 지키세요. 또 하나는 말씀 창념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 것, 그렇죠? 내 인생에 나아갈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등불이 없으면 제대로 논길 같은 데 걸을 수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래서 시편 119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 말씀에 대한 주의, 어텐션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나오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집중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의 일례를 지키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듣고 또 깨닫고 또 닫고,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도 공부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이들이 마고이, 다시 말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성탄절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제물을 드릴 때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부터로 보면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그래요, 성탄절 예물을 드린다, 그거 어떻게, 주의 영광, 주님의 목숨을 살려내는 헌금이 됐잖아요. 이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정말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물질 돈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동방의 박사처럼 내가 예물도 드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그것 때문에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성탄절 같은 날 정말 동방의 박사처럼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물도 좀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고 제2탄은 제가 이 크리스마스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